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보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귀 곧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 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에 아람 왕 핫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핫사엘에게 보냈더니 핫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 곧 길가의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앗의 아들 유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시아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12장 말씀을 가지고 요아스의 개혁과 한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봅니다. 먼저 1절로 3절 말씀인데 2절을 봅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정직히 행하였으되 그랬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예후 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서 42년을 다스렸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주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습니다.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잘 이끌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만 그는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들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순종하는 동안에만 축복이 유지된다는 사실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아하시아의 통치 기간은 1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달랴는 6년에 불과했죠. 그러나 요아스는 무려 40년간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가 40년간 왕으로서 롱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아스는 자신을 믿음으로 잘 이끌어 주었던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 선지자를 죽이는 그러한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자 그는 아람 왕 하사엘에게 굴복당하고 신하들에게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동안에만 지속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순종의 길로 들어서면 축복과 평화는 끝이 나고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요아스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변질됐고 축복도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는 동안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돌보심으로 잘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만일 제가 죄를 짓고 불순종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누려왔던 평화와 안정은 다 사라지고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가요? 순종과 믿음을 잃는 때가 내가 죽을 때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오늘 하루 내가 무엇을 위해 순종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4절로 16절 말씀인데 7절을 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습니다. 먼저 4절로 6절을 보면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성전 보수를 명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들에게 성전에 드려지는 모든 헌금을 담당 회계로부터 제사장들이 받아서 성전에 수리할 곳이 발견되는 대로 성전을 수리하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요아스가 왕이 된 지 23년이 지나도록 제사장들은 성전을 수리하지 않고 방치해 두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상 숭배로 인해서 피폐해진 그러한 성전 재정으로 인해서 제사장들이 헌금을 자기의 생계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수리되지 않고 방치되는 상황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었던 요아스는 제사장들을 책망하면서 이후부터는 담당 회계로부터 돈을 받지 말고 직접 그들이 성전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부터는 제사장들이 백성들로부터 돈을 받거나 성전을 직접 수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9절로 10절 지지부진했던 성전 보수가 이루어진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헌금궤를 만들어서 성전 안 오른쪽 계단 곁에 비치를 해둡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가져오는 모든 헌금을 그 궤에 넣게 하고 헌금궤가 채워지면 왕실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헌금을 계수한 뒤에 그 돈을 직접 성전 공사를 맡은 감독관들에게 전달해서 성전을 수리하는 데 필요한 임금과 자재비들을 지불하게 했습니다. 이 헌금은 성전의 기구들을 만드는 데 사용되지 않고 오직 성전을 수리하는 데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돈을 받아서 일꾼들에게 주는 감독관에 대해서 회계감사는 하지 않았는데 이는 그들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속건제와 속죄제에 주어진 헌물과 헌금은
성전의 수입으로 잡지 않았어요. 그것은 제사장들의 몫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아픔을 비전으로 삼아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픔을 비전으로 삼아라. 자, 그가 이렇게 성전 보수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6년 동안 성전에서 숨어 지내야만 했던 그러한 아픔 때문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살았기에 그는 성전의 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 수리의 필요성을 알고 집요하게 성전을 수리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아픔이 꿈이 되고 비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 강영호 박사의 큰아들 강진석 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와 같은 시각 장애인들을 돕고자 그가 어릴 때부터 안과 의사의 꿈을 가졌다 그래요. 근데 사실은 이 강진석 씨가 어렸을 때 앞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로 인해서 많은 원망 속에 살았습니다. 미국 아버지들이 운전을 해서 아이들을 학교에도 데려다주고 운동도 가르쳐 주는데 그의 아버지 강영호 박사는 이런 일을 전혀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강영호 박사님이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강진석 씨는 이 아버지의 기도를 너무 싫어하고 안 듣는 척하면서 하나님께 오히려 하나님 왜 우리 아버지 눈을 멀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반항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강영호 박사가 아들을 방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불을 끄고 앉으라 이렇게 말한 후에 점자 동화책을 꺼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진서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두운 데서 책을 읽지 못해. 그러나 아빠는 읽을 수 있어. 하나님은 공평하셔. 하나님은 아빠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 거야. 세상에는 어렵고 힘든 사람이 많다. 내가 도와주면 되잖아. 내가 아빠 같은 사람 도와주고 고쳐줄 수 있잖아. 이때 그는 큰 충격을 받았고 안과 의사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후 그가 하버드대 에세이 시험을 치를 때 내 인생 중에 가장 의미 있었던 사건이나 경험을 서술하시오라고 하는 질문에 그의 아버지 이야기를 썼습니다. 앞을 못 보는 아버지가 자기에게 책을 읽어주시면서 하나님이 공평하시고 내가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도와주라 해서 나는 의대 공부를 하려고 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의 에세이를 하버드 교수들이 읽고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고 그는 합격했습니다. 이후 그는 탁월한 의사가 되었는데 17년 동안 워싱턴 지역에서 안과 의사로 활동하면서 워싱턴 포스트지가 선정한 최고의 안과 의사로 뽑히기도 했고 조지타운대를 거쳐서 2023년도 1월에 그는 예일대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가 예일대 교수로 부임할 때에 이렇게 자신을 소개했다 그래요. 나는 시각장애인 아버지 때문에 안과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우리 아버지는 가난하며 장애를 가졌지만 아버지가 보여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 그것 때문에 나는 안과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그는 지금 해외 선교팀을 통해서 의료 활동을 전개하고 현재는 남미 온두라스에 안과 진료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려움과 고난은 그것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인재로 삼겠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도 마찬가지죠. 저는 불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나 누구보다 불신자들의 고통을 이해하게 되었고 또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서 깨어진 가정의 자녀들의 그 아픔을 이해하게 됐고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잘못된 그러한 교육 제도로 인해서 청소년들과 그들의 부모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들을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주셨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여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인재를 기르고자 하는 그런 비전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인교회를 개척했고요,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런 아픔을 경험했다면 그 아픔을 그들을 돕고 섬기려는 비전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그들의 아픔을 잘 이해할 수 있고요, 잘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아픔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그 아픔을 나의 비전으로 삼아 많은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7절로 21절 말씀인데 20절을 봅니다. 요아스의 신복들이 반역하여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랬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 요아스는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그는 듣지 않았죠. 심지어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었던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까지 쳐 죽였습니다. 그러자 아람왕 하사엘이 가드를 공격하여 함락시키고 예루살렘까지 치려하자 겁을 먹은 요아스는 성전과 왕실 창고에 있는 모든 금을 하사엘에게 바칩니다. 역대하 24장에는 그의 신하들이 역모를 일으켜서 밀로 궁에서 그를 죽인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죽자 그 아들 아마샤가 왕위를 이어받게 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은혜를 잊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은혜를 잊지 말라. 요아스는 왕이 되고 또 형통하게 되자 하나님께 대한 의리를 저버렸고 생명의 은인인 제사장 여호야다에 대한 의리도 저버렸습니다. 아쉬울 것이 없게 되자 변질된 거죠. 그는 자신을 책망하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여서 은혜를 악으로 갚게 됩니다. 스가랴는 죽으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했고 하나님은 그의 원수를 갚아 주셨습니다. 요아스는 수모를 당하고 결국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은혜를 악으로 갚는 일은 하나님을 적으로 삼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울한 자의 원한을 갚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힘이 있다고 억울하게 빼앗고 은혜를 악으로 갚는다면 결국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변함이 없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상황이 달라졌어도 첫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좀 유명해졌다고 해서, 돈을 좀 벌었다고 해서, 성공했다고 해서 거들먹거리는 것처럼 불성사나운 일은 없습니다. 잘 되면 변할 사람은 잘 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것입니다. 차라리 이런 사람은 축복을 받지 않는 편이 훨씬 더 나을 거예요. 잘 되고 성공하더라도 은혜를 잊지 않고 한결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마음 놓고 그들을 축복해 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난 어떤가 살펴보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순종하며 아픔을 비전으로 삼고 우리가 은혜를 잊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